오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강대상에서 주일학교에서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에서 전도훈련에서 이 구절은 수도 없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본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전달되고 또 익숙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떤 부분이 오해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원래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맨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볼 때나 말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형리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의 복음은 그 사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언급하는 사람이 없는 사형리는 우리나라 현대교회가 최고의 부흥을 맞게 되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한국에 들어와 그 부흥의 기간에 사형리가 교단과 교파와 신학의 경계를 넘어 초교파적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 사형리식 복음이 자리를 잡은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이미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대체로 사형리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로 시작해서 영접 기도로 끝나는 사형리는 복음의 핵심적 개념들 곧 하나님의 사랑,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믿음, 구원 등을 왜곡시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을 양성해내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사형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처음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단어는 결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형리 안에 회개라는 단어는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신 계속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형리는 첫째, 하나님의 사랑,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왜곡시키고 둘째,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삭제함으로써 셋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넷째, 성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의 핵심이 감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형리식 복음에 의해 해석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오해되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형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마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자연스럽게 첫째, 죄의 용서 쪽으로 방향이 향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는 자신이 어떤 기준에 비추어 얼마나 죄인인가, 어떤 죄인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절대적 평가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자연스럽게 둘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사나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고 성도들 또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사랑이란 자연스럽게 셋째,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나 강도가 달라서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다 사랑해도 어떤 자녀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부모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고 느끼고 또 어떤 자녀는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전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전할지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처한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제시받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고백이 아니었던 것임이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그 순간이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자신에게 전달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거나 무슨 결정을 해야 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단을 하는 데에 쉽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경우
그가 감격해 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탱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환경이나 상황의 어떠함에 상관없는 절대 기준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기준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앞에서는 용서와 포용을, 공의 앞에서는 자백과 처벌의 문제를 떠올립니다. 사형리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말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 기준 앞에 서서 회개해야 함을 삭제함으로써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즉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즉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곧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형리식 복음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사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심으로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둘째,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즉 회심을 삭제하였습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현대교회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진리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형리식 복음에 물든 현대교회는 복음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회심 없이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회심 없는 상태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요한일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와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고 아들에 순종하는 자만을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사형리에 결코 등장하지 않았던 바로 그 회심,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오해한 현대교회는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을 마치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죄의 자백으로 오해케 만들고 급기야는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과 죄의 자백으로서의 회개를 잘 구분하지도 못하는 성도들을 양성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즉 우리 인간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 그럴듯한 사형리식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예수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또는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을 하지 않은 인간은 결코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데도 말입니다. 앞에서 본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따르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세상 풍조를 좇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리식 복음은 시종일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회심하기 전에는 믿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믿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영접하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항상 믿음 전에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또한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가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거늘.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 있어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죄로 인해 더러운 상태의 심령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리시 복음은 회개는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 그분이 마음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또한 믿음은 내가 내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밖으로부터,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셔서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깨끗해진 심령에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의 의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이 없는 상태의 사람은 지식적으로 자신이 들은 내용에 동의를 한 상태일 뿐 성경과는 맞지 않는 가짜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동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도 동의하고 내가 죄인인 것도 동의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동의하고 다 동의를 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닐 수 있고 예배 참석도 잘 할 수 있고 봉사도 잘 할 수 있고 모임에도 적극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 동의 상태로는 결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이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수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가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의 그 회개, 사도 바울을 통해 전달된 요한이 말한 사도행전 19장 4절의 그 회개의 세례가 반드시 있어야 거듭나고 거듭나야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는 것이냐면 첫째,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 풍조를 만든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처럼 회개는 내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무엇에 대해 죽는 것이냐면 둘째,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나를 주장해 왔던 그 옛 주인, 내 옛 자아, 내 옛 사람이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옛 주인, 옛 자아, 옛 사람의 특성은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내 생각과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육신과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옛 자아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아가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회개라고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회개,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범죄의 고백, 즉 죄의 자백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옛자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지도 않고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자백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인데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말한 그 회개는 일생일대에 한 번 있는 거듭나기 위한 회개를 말합니다. 거듭날 때 하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도 연약한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는 회개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죄의 자백입니다. 그러하니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아니한 사람, 즉 예차에 대해 죽지 아니한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죄의 자백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즉 회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죄의 자백, 즉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살다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옛 자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풍조를 만든 그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회개한 내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새 생명을 내게 주시는데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난다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적이 없으면 산 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런 회심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자신의 고백, 즉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믿음을 회심하여 깨끗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단번에 주시는 것, 곧 자신의 바뀐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데 반해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셋째, 사형리식 복음은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인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곧 회심을 삭제함으로써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되는 출발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는 회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던 옛자는 완전히 죽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 순종하는 자라야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인 그 절대 공의 앞에 서서 그 절대 공의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 얼마나 죄인인 상태인지를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 깨끗하여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믿음은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믿게 된 것, 곧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오늘은 오해되고 곡해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그런 해석을 낳게 한 사형리식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회개, 곧 거듭남에 이르는 회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직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고 영접 기도를 하였을지라도 회개 없이 지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의 가짜 믿음은 신앙생활 비슷한 종교생활을 이어가게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옛 자가 완전히 죽을 수도 없고 자신이 죽은 적이 없으므로 예수로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더러운 심령에는 거룩하신 성령이 임할 수도 없으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도 없고 따라서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는 상태, 즉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상태이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이르는 회개, 즉 회심과 죄의 고백으로서의 회개를 분별하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세상 풍조를 쫓아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르는 옛 자가 죽었는지 곧 회심이 있었는지 점검하며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 세대,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는 지금, 회개함으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아들에게만 순종하는 성도,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십시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르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